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송구영신과 함께 뜻을 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무서운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 진노와 형벌을 당하신 바로 그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의 그 나무 형틀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한 사건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아마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심오한 뜻들이 그 십자가에는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는 것에 이 십자가를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가 나타내는 아주 큰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진리 또는 지식은 바로 무엇에 대한 진리요 또 지식이냐면 이 세계의 창조자이시며 또 주관자이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 바로 우리 인간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와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 사람,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와 지식이 이 십자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는 우리에 대해서 보면은 이 십자가는 뭘 말하느냐면 우리 인간이 이 끔찍한 이 진노와 또 죄에 대한 형벌을 사실 지금 직면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는 사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류가 죄인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 온 인류의 죄인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빠짐없이 십자가 앞에서 크나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가 죄인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십자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에 온갖 인간들의 그 죄악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배신이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불의한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있고, 또 사람들이 격동하는 것이 있고, 마귀가 사람들이 막 움직여서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기도 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그게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정말 세워질 때는 인간의 많은 죄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가 필요한 우리 인간이기에 그것을 아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 아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동시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엄청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 바로 무서운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최고의 것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단순히 공의의 잣대로 인류를 평가해서 그 무게대로 그 평가를 해서 그냥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심판자,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런 엄청난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바로 그러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였고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또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큰 진리, 십자가에는 이와 같이 인간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죄인됨, 그리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한 이 시간, 우리는 가장 큰 진리를, 가장 큰 지식을 이 시간 이렇게 새겨보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 받을 자리에 그 아들을 두시고, 그 고난을 또는 진노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의로우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속성과 동시에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가지시고 살려내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신 사랑이 이 십자가에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십자가가 또 진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진리와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송구영신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한번 또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어둠도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는데,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형벌받아야 될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자리에 이렇게 진노를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그때 부어졌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아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없으신 그분,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바로 그분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예수의 영혼이 떠나실 때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매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예루살렘 부근에는 묘가 많더라고요, 묘지가. 매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아마 살아난 거였어요.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깨어나오고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죽어서 동굴에 묻고 이렇게 굴 속에 파서 이렇게 넣어두고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그들이 증언하는 걸 보니까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던 바로 그때에 그들이 갑자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생의 불사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는 죽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사로처럼 죽었는데 살아나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죽는 아마 그런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영원한 부활의 사실 그 예고편이죠, 이것이. 그 예수의 죽음이 가져오는 인류의 구원, 그리고 인류가 구원받음으로써 영생불사의 그러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의 예고편으로 예수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 성소의 휘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과 그 바깥을 구분하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이 밑에서 위로 찢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서 이 길이 열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의 천국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사람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 것임을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간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상징을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로, 또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의 희생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바로 이제 우리 송구영신으로 돌아와서 우리 신앙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의 지나간 한 해를 회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우리의 살아온 그 걸음 속에 어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겠는데, 그 하나님의 가슴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큰 사랑의 그 심정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우리의 발걸음이 미흡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되 그 위대하고 큰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또 담대한 마음으로 그 큰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긍휼과 용서를 비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해야지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만 우리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수많은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선물들도 있었겠는데요. 그 선물들도 참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더 큰 축복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십자가를 이 땅에 서게 하신 바로 그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도 드리고, 또 우리의 모자라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동시에 이 십자가는 우리 미래를 향해서, 다가오는 새 2020년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의미를 가져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냐 하면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당할 필요가 없었던 가장 깊은 절망, 가장 깊은 고통,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자리에,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버림과 진노를 당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가셨다는 이 사실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말이죠.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치른 값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어떤 고통과 한탄을 그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희생하시고 버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절망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버림당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못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아무 송구하고 또 우리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십자가 아래 묻고 앞으로 전진해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버림받아 마땅한 절망스러운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와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제 지나간 고통과 또 아픔과 또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부끄러운 것들을 십자가 아래 우리가 묻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그런 의미에서 무덤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할 때 무덤이 열렸어요. 그 성도들의 하나님 경외하고 믿던 성도들이 그 묘지에서 말이죠. 그 살아났단 말이죠. 이게 이제 상징하는 그가 예수는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는데 이 성도들은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형편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사망에 처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간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살리고 소생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보여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도 열고 나와서 사는 새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주신 은혜 감사, 또 새해를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십자가에서 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고 그 아들이 당하신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고 앞으로 전진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감사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해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2019년은 영원히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갔는데 주님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그 아래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져서 적신 그곳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우리의 모든 한탄은, 우리의 모든 낙심은, 우리의 모든 실패는 그곳에 묻고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2020년 새로운 미지의 시간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바로 이것은 우리가 연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께서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아버지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길이 열렸사오니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우리 사랑의 목자이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새로운 시간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의 뜻깊은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진리를 생각하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한 해도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 아래 모든 지난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그 피 흘리신 곳에 주님 우리의 모든 짐들은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무덤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